맞아서 감사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아마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고향을 미리 다녀왔거나 아니면 갈 사정이 못 돼서 못 가신 분들이 같이 예배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교회는 아마 자리가 꽉 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 추석을 마지막 보내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좁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루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추석 명절이면서 가을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오늘 추석날이지만 포천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포천에 가서 부모님 묘를 돌아보고 그리고 왔는데요. 여름철에는 못 갔지만 가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비가 좀 자주 오고 지난해보다 이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잔디가 잘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잡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다 뽑고 왔습니다. 이 잡초들은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잘 뽑히질 않아요. 끊어지고. 그래서 아주 작은 싹이라도 뿌리는 아주 깊이 박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서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절로 23절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24절부터 30절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지금 본문의 말씀을 비유를 해주셨고요. 31절부터 32절에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에는 누룩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오르셔서 그 해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은 아니고 곧 그 장소가 가버나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바로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집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대성경 405쪽으로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을 그 배에 타고 가르치신 후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사복음서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해도 이 중남천에서 배추를 심고 이렇게 해봤는데 목사님도 오래 심고 박희준 집사님도 채소 심어서 우리 거둬 먹어봤는데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 여러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뽑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주인은 자기 밭에 곡식의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나쁜 씨나 잡초를 뿌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 동방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가 밭에 씨가 자라는 동안에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려놓으면 집주인이 잘 때 가서 밭에 뿌려놨으니까 전혀 모르죠. 근데 싹이 나서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곡식을 망가뜨리고 또 그 잡초를 때문에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고 원수가 그 집주인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 천주국에 대한 그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를 뿌린 상태가 더 뿌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렇게 뿌렸다. 이렇게 신물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원수가 되려고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밭은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은 원수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뿌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곡식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밭의 주인에게 욕을 돌리고 망가뜨리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원인이 돌아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곡식은 농부가 자기 밭에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덧뿌려 놓은 거죠. 곡식은 그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가라지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또 다른 씨앗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를 뿌려놓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곡식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그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다고 말했을 때에 종들은 그 가라지를 분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밭에 이런 곡식을 기르다가 곡식 가운데 있는 이 가라지나 잡초를 뽑다가 곡식을 뽑은 경험이 있어요? 네. 있지요.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서 이 농사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모짜리를 이렇게 하면 모짜리 할 때 벼를 잘 이게 그 씨를 잘 구분해가지고 약간 싹을 틔운 다음에 모짜리에 뿌리잖아요. 뿌려놓으면 그 벼가 이렇게 모가 이렇게 싹이 나서 자랄 때에 같이 자라는 게 있어요. 피라는 게 있어요. 피는 그게 심줄 아는데 같이 자라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걸 어려서 뽑아줘야 그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뽑을 때에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갈 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피는 얇기 때문에 색깔이 밝아요. 그러면 흔들흔들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뽑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다 제거되는 게 아니고 모를 이제 논에다 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 피가 자라죠. 그래서 피를 뽑으려고 하면 피 뿌리가 벼하고 엉켜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감싸가지고 피를 뽑으면 피가 같이 그 벼가 뿌리가 다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뽑고 보통 다 못 뽑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삭이 나올 때까지 두면 이삭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라지는 참으로 곡식을 망가뜨리는 그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까지 같이 두라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에 사무엘은 인간적인 그 외모와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지나가게 하고 말제인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실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라지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다가 보면 진실한 신자가 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노아방주에 한창 이설에 빠져서 교회에 이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 사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이렇게 권면하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와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는 그분을 징계해서 그 직원이나 전체 회의에서 그분들을 징계해서 그분들에게 통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때에 다른 신자들이 오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은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제거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우리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할 때에 실수할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그런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은 그냥 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제명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고 다른 신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첫째는 내 자신이 하늘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늘에 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늘에 꼭 와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은 것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하늘에 오지 못할 사람이 하늘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람의 판단은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모적인 것, 그런 거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에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와서 그것을 다 분별하여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경 7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뽑지 말고 두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를 뽑지를 그냥 두라고 하신 말씀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곡식에 관심이 있고 종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가라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밭주인은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고 곡식이 무럭무럭 열매를 맺히는 것에 관심을 뒀는데 종들은 주인과 달리 가라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때 주인은 뽑지 말라. 주인은 그 가라지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곡식과 뿌리가 엉켜가지고 도저히 가라지만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다 보면 곡식도 다치게 되는 손해를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어놓고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넣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무경 71쪽에 말씀하기를 구주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제가 그 피를 이렇게 뽑아보면 뽑을 때 이 벼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이 곡식의 뿔을 흔들어 놓으면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자라긴 잘해도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흔들리는 것처럼 진실된 신자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그 순간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초림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재림 때는 회개해서 변화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에 동참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미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는 곡식과 알곡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곡식에 연근은 알곡을 거두어 들이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악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했을 때에 그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놔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반역자의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벼와 피를 잘 구분할 수가 없지만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와 같이 악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조와 선자 42쪽에 사단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하였다. 그래서 악한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악한 것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제거하다 보면 다른 진실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루스벨을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다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즉시 거기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놔두시는 목적은 완전히 악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참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만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켰다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라고 신명기 71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 그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얼마를 감추고 나중에는 그 제자들 앞에서 두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잃어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께 반역한 그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를 바로 제거했다고 하면 거기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그렇게 제거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 많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를 그냥 두고 계속적으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 보고 참으라고 부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밭에 같이 심어진 씨앗이지만 마귀가 가라지를 다시 덧뿌리고 가서 그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며 모든 악한 것은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한 것, 착하고 선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고요. 악하고 정말 악한 모든 것들은 마귀가 뿌려놓은 악의 씨 때문에 그렇게 이르러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올바른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품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갈 것이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처럼 거두어서 불에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심판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복이 되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멸망받는 저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섞여 있는 것을 허락하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함께 존재하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치 가라지가 추수 때에 거두어져서 불살라지는 것 같이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분리되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곡식이 추수 때에 거두어진 곡간에 보관되듯이 의인들도 함께 모아져 상급이 주어지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서 첫째는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를 끝까지 두시는 이유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악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모든 공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추수의 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비유에서 모든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